자,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잘 묵상 숙제 과제 다 잘 내셨나요? 이게 다들 이렇게 목소리가 다 싹 들어가셨네. 잘 내셨나요? 저희 믿음 지역은 제가 카톡으로 다 이렇게 피드백 드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랄, 너무 잘하시고 성실하게 해주셔서 제가 그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훈련은 역시 힘들고 어려워요. 쉬운 게 없어요. 근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저한테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하셔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의 어떤 훈련이나 깊이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광고하고 목사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 보고서가 조금 더 많이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방을 못 하시더라도 사랑방을 못 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이제 지역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여러분의 사랑방 상황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마을장들에게 사랑방 모임이 되지 않더라도 사랑방 모임을 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적어서라도, 그리고 기도 제목이라도 정리해서 꼭 마을장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목사님 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자, 오늘 3과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 상태가 안 좋은 서경철입니다. 이렇게 민폐가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화면은 없고요.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간단한 관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또 순종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성령을 체험하는 그러한 이 3주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말씀에 그 깊은 은혜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보시는 우리 모든 섬기는 마을장들 특별한 위로와 그런 격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목 상태가 이래서 이거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사만 읽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자, 우리 몇몇 지체들 하셨던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와져왔는데요. 출애굽기 31장 가지고 이 지체 4가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글자가 안 보이시는데요. 소 제목형은 붓사례를 지명하여 부르심. 또 두 번째 단락은 오홀리압을 세워 붓살과 함께 동역하게 하심. 세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음. 마지막 모세를 통해 증거판을 주심. 자, 이렇게 요약을 하고 본문 요약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붓사례가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한 것입니다.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어 정교함으로 해먹이 모든 기구를 만들게 하셨다. 또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어 함께 동역하게 하심. 회막에 쓸 기구와 제사장 지적을 행할 때 입을 의복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을 만들게 하심. 안식일은 거룩한 날로서 안식일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표징이 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심. 안식일을 범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모든 말씀을 맞으신 때에 증거판을 친히 쓰신 후 모세에게 주심. 자, 여러분 느낀 점 보시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막연함 속에 한참을 머물러 있었다. 저는 요 문구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참을 머물러 있음. 이게 묵상이죠. 그 말씀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깨달음, 보잘것없고 나약한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셨다.
참 감사를 드렸다. 나에게 특별한 재주와 재능 그리고 지혜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느끼면서 내 삶의 목적이 남보다 뛰어남에 있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 중 하나임을 깨달았다. 하루 한 시간 깨어있기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 묵상과 사랑방 가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의 자리를 늘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다. 여러분이 제출한 것 중에서 제일 못한 겁니다. 느낀 점은 우리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잘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본인의 진솔한 고백이 있으면 한 줄도 한 문장도 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요약을 하셨는데요. 느낀 점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신 것을 본다.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일을 시키시고 또한 그들이 혼자서 하지 않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신 걸 보면 역시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지만 이미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동역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 아론, 브살렐과 올리압, 바울과 디도 등 훌륭한 동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난 누군가의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되어주고 또 내 주변에 나를 위한 동역자들을 잘 세우고 있는지 돌아본다. 공동체 안에서 나를 내세우기보다 누군가와 힘을 합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동역자를 많이 느꼈다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연필로 쓰신 글인데요. 안 보이시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 4시간 중 하루를 쉬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안식하라 명령하심.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 15절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하셨다. 그렇다면 일하는 6일 동안 그 시간대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임을 고백해야 한다. 그러므로 7일 모두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특별히 그렇게 살겠다고 그중 하루를 구별하여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무르며 하루를 보낼 것을 약속. 그것의 표징이 안식일이다. 하나님 모두 비슷한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나의 재정에 관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가 가진 모든 재정은 나의 것이야. 하지만 열의 하나를 나에게 바치면서 내가 너의 물질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렴. 나의 시간과 물질은 일부가 아닌 모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 안에 속한 나의 모든 것도 거룩하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구별된 나의 재정과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언제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며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무척이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기억해야 한다. 또 이 지체의 고백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에 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셨다. 이 모든 일은 회막을 만들기 위함이고 회막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은 회막에서 드린 제사와 모든 준비 과정을 통한 예배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심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쉼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과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귀한 일들을 맡겨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들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구합니다.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고 감사하며 성실이라는 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소서. 사랑방을 세워주심도 함께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서로 섬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의 부족과 부담을 느낄 때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더욱 성령 충만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상의 모든 일들과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31장을 보면서 이 고백에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바로 그들이 실천할 것이라는 그 표현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이루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오홀리압과 브살렐이라는 거. 그래서 저희 공동체도 동일한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 명령을 하시고 성령의 감동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는 현장.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로 또 다른 성막을 세워가시는 오홀리압과 브살렐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고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31장을 통해 내가 또 다른 오홀리압이 되어서 성령과 지혜로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
여기서 말하는 임재는 우리 사랑방 지체들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는구나 생각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오홀리압과 붓사렐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오홀리압과 붓사렐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관찰형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까 어느 지체가 막연했다라는 표현을 했죠. 어떤 성경은 읽으면서 확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성경은 그냥 아무 무덤덤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율법에서 이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놀랍게도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셔서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감탄하게 되죠. 또 시편 119편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귀를 깨닫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우리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A형 큐티는 아주 편안하게 느낀 점을 씁니다. 느낀 점. 다 내 느낌은 누군가에게 판단받을 수 없죠. 나의 느낌. 그다음에 B형 큐티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관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자, 예레미야나 또 스가랴에게 너 뭐 보고 있니? 너 무슨 관찰하고 있니? 이 그릇이 이렇게 북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봅니다. 네가 잘 보았구나. 또 스가랴의 경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몇 규빗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입시 사회 속에서 다 지금 여기는 학력고사 세대죠. 학력고사 세대. 그래서 정답만 강요당하는 시대 속에 여러분이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느낀 점 관찰 되게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보는 것을 정리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아가셔야 돼요.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는 표현. 2차 자료 참고하지 말고요.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주의하는 것.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찰 노트를 기록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제가 요즘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날마다 이렇게 뭔가를 쓰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관찰했던 것, 질문들, 깨달음들을 계속 이제 적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설교가 되고 제 영성 일기도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주의하는 것, 질문을 던지는 것, 여러분 이런 태도가 관찰이 되게 중요합니다. C형 큐티는 아주 단순합니다. 실천하는 게 무엇인가? 이건데요. 자,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떤 구절에 마음에 확 어떤 감동이 되십니까? 저는 저 복이라는 단어. 내가 순종하면 복이 부어지지. 앞서 사도행전 말씀처럼 너에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자에게 부어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는 거죠. 순종할수록. 반대로 불순종할수록 성령의 떠남을 경험하는데 이런 복을 누리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자유한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즐거운 여정이죠. 요한복음 7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순종의 태도로 가졌을 때에 그때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까지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태도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열려집니다. 반대로 불순종의 태도로 성경을 대하면 닫힌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언제나 주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내용 관찰은 단락 구분하고 본문 요약하는 거 있음을 아마 여기서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단락 구분, 여기서 거기서 거기 같은데 또 어떻게 단락 구분하지 하는데, 여러분 그냥 자신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음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흐름이 이렇게 바뀐 것 같구나, 흐름이 바뀐 것 같네. 단락을 구분하시고 요약하는 훈련들을 해보십시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본문을 아예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훈련, 그리고 한 문장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4장 맥체인 성경 통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까지 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느낀 점은 나를 비추어 보는 것, 솔직하게 투명하게, 또 회개하는 과정. 아까 어떤 지체도 회개합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회개도 느낀 점에 들어갑니다. 자, C형 큐티는 아까 실천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말로는 결단과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결단과 적용. 시작. 결단과 적용. 결단이라 함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리라 내 마음에 다짐하는 거죠. 새벽에 그렇게 다짐해야, 그래서 구체적 시간, 또 구체적 방법, 또 구체적 사람을 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순종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결단과 적용이죠. 성경의 교훈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 근데 저는 이 표현보다도 좀 더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천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나 뭔가 의무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 저는 그렇게 바꾸고 싶어요. 순종을 통해 주님과 더 교제하는 것, 순종을 통해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순종의 마당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예요. 제가 최경 선교사님 얘기 잠깐 드렸지만 크레모바에서 아누치노란 도시로 이제 땅을 사기 위해 집을 땅집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희는 그런 분별하는 기도했죠. 하나님, 하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분별하게 해주세요. 저희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누치노의 최경 선교사님이 호의를 베풀고 우리랑 같이 살자고 했던 그 분이 계약을 하려고 하면 조건 받고 계속 그렇게 함으로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선교사님한테. 그리고 더군다나 러시아가 비우호 국가로 한국을 지정하면서 이제 땅집도 팔거나 사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박준남 선교사님은 찌카로브카 교회에 이미 계약을 했고요. 전쟁 전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선교사님이 괴롭다고 하시면서 정말 공짜밥 먹는 것 같아 괴롭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참 위로해드렸어요. 선교사님, 정말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게 하셨는데 바울도 터키에서 문이 막혔다가 마침내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만날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막혔지만 그러나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그 속에서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삶에도 보면 죄도 많이 졌고 불순종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순종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기쁨과 행복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청종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들을 청자에 순종할 종자, 청종의 삶. 이게 이제 C형 큐티의 핵심입니다. 청종.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4가지의 P로 시작된 원리가 있습니다. 이 4가지 P는 굉장히 유명한 보편적 원리인데요. 자, 어떻게 순종하느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보통 큐티 하다 보면 이거 남편이 들어야 되는 건데,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순종하길 원하세요? 냅니다. 나. 이게 큐티의 첫 번째입니다. 개인적, 퍼스널한 부분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이러이러하리라. 나는. 안 되는 케이스가 우리가 막연하게 한다든지 교회가 이래야 돼, 내 남편이 회개해야 돼는 적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실제적, 아주 프랙티컬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대상 그리고 언제 어떻게가 있어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오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뭐 예를 들어 하나님 온 인류가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끝. 이거는 실제적 적용이 아니죠. 누구 그리고 어떻게, 언제,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랑방이 그래서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소수이지만 구체적인 것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교회를 헌신하겠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다, 회개한다, 이건 느낀 점에 해당하는 거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이 책에 보게 되면 뭐 지난주 업무를 인해 나와 충돌이 있었던 최 과장에게 구체적 사람, 구체적 방법이 나오게 되죠.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실천 가능해야 됩니다. 아주 파서블 해야 되는 건데,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미뤘던 일들을 아주 작은 거지만 오병이어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결단하면 곧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결단하는 거. 나는 당장 선교적 삶을 살겠다. 나는 순교자가 되겠다. 그거는 이제 느낀 점에 대한 고백인 거고, 그럼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당장 누구에게 너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않는 실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최 과장에게 점심 식사를 함께 해야겠다. 아주 구체적이죠. 점심 식사 때도 있고 방법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점진적이어야 합니다. 점진적. 말씀의 교훈을 어떻게 실천할지 행동 계획을 짜는 것이죠. 앞서 이 최 과장이 했던 분, 자, 한꺼번에 너무 큰 것을 결단해서는 안 되고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말해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사과해야겠다. 한 단계 발전했죠. 그리고 그 사과의 표시로 식사비를 내가 계산해야겠다. 3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점진적인 그런 원리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원리를 이제 C형 큐티에 여러분 결단과 적용의 항목에 이제 넣으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적용, 실제적인, 그리고 실천 가능한, 그다음에 점진적 적용이 되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이제 말씀 묵상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어떤 사랑의 삶을 살 것인가 했을 때 한 가지 떠올랐던 것은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산책을 해야겠다. 그리고 근처에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해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시간이 정해져서 식사를 갖자 마시고 12시 반에 이 홍제천 쫙 걸어서 한 20분 걸어서 저기 괜찮은 커피숍이 있어갖고 거기서 커피 한 잔을 먹고 왔어요. 사실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도 있죠. 왜 이 목사님은 이거 안 했지, 저거 안 했지, 막 생각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랑의 관계이구나. 그래서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차를 마시고 또 여러 가지 느낀 점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하나가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단과 적용을 잘 하려면 느낀 점의 내용과 연결된 실천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왜 감동을 받았지? 내가 도대체 왜 이것에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은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성을 반드시 들려주시고야 마세요. 주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그래서 주 앞에 맡겨드리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죠. 또 오늘 하루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오늘 하루.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삶의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순종하게 되면 삶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주님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셔. 그래, 알겠어. 근데 순종. 너 내가 가는 대로 가. 내가 말한 대로 말해. 그래서 순종할 때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순종할 때. 그러면서 이런 틀입니다. 나는 그리고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5가지입니다. 나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근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저 5가지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보통 우리가 질문할 때에 뭐가 빠졌죠? 예, 왜라는 게 빠졌어요. 왜? 자, 그 왜는요 D형 큐티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안식일이 갑자기 문맥에 맞지 않게 들어갔을까? 왜? 그렇죠? 왜 바울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도했을까? 왜라는 질문. 이게 이제 연구와 묵상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거대한 줄기입니다. 그래서 C형 큐티 맛보기를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의 그런 솔직한 고백인데요. 34페이지, 35페이지를 보십시오. 네. 자, 느낀 점 보겠습니다.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나는 이번 묵상을 통해 삶 속에서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가장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바로 이웃사랑이다. 우리 영업 1부에서 일하는 입사동기 최 과장, 나는 성향이 매우 다른데 그래서인지 업무를 하면서 기분이 상할 때가 많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사무실에서 언쟁을 벌였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부딪히기 싫어 서로 피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려 명령하셨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다시 깨닫는다. 물론 뒤에서 최 과장을 흉보거나 비난하진 않는다. 이것을 나는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분적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부터라도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닌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자, 이게 B형 큐티라면요. C형 큐티 47페이지로 보시게 되면 같은 느낀 점에 이어서 이렇게 결단과 적용이 납니다. 47페이지 보십시오. 나는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에 최 과장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말하겠다. 그래, 식사를 하면서 지난주 언쟁을 벌인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점심을 사겠다. 구체적 적용입니다. 구체적 적용. 그래서 우리가 이 C형 큐티는 한 분에 보면요, 앞에 A형 큐티 느낀 점, B형 큐티 관찰, 또 내용 요약, C형 큐티 결단과 적용. 우리 4가지 적용 개인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적, 실제적, 실천 가능한, 점진적. 4가지 큐티. 그래서 여러분 숙제에 구체적인 결동과 적용을 기록해 주십시오. 벌써 끝났네요. 자, 그래서 다음 주 주중 과제는 무엇이냐면요. 빌립보서 1장인데 제가 숙제에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했나요? 그래서 중간까지. 근데 혹시 여러분 가능하시면은 1장 전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리하신 것을 담아서 여러분 숙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걸 순종했다 혹은 순종하지 못했다라고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C형 큐티는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다음 주에 D형 큐티를 조금 맛보게 되시면요, 이 D형 큐티는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왜 안식일이 올력과 불사를 성막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두 돌판을 주시기 전 마지막 명령을 안식일로 하게 하셨을까? 그거에 대해 우리 새벽 설교자께서 이런 얘기했었죠. 백성들이 크게 범죄하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의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안식일이었었어요.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수순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만을 바라보고 그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던 설교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로 이제 저희가 문맥 가운데에 갑자기 이렇게 문맥의 흐름이 맞지 않은 게 쫙 들어가 있다. 여러분 그거는 주님께서 더 깊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 D형 큐티까지 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굉장히 풍성한 은혜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성경 자체를 제대로 묵상하게 되면 영적으로 메마름을 경험할 사이가 없어요. 계속 채워지고 또 순종하고 또 깊이 깨닫게 되고 또 설령 죄를 졌어도 다시 회개하면서 다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영적 각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한 본문만 묵상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만 묵상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책 전체를 묵상한다든지 또 마가복음 전체를 묵상한다든지
또 성경 전체를 묵상한다든지 이제 그걸 통해서 엄청난 파워들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 모임으로 흩어지셔서 오늘 새롭게 배웠던 부분을 서로 나누시면서 여러분 C형 큐티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잠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또한 순종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하나가 깊은 교통을 나누겠나이다. 실천의 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또 내가 듣겠나이다. 구체적인 순종의 삶을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 가득히 채워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온종일 예배드리고 또 사랑한 지체들의 소중한 고백을 듣고 또 하루 온종일 행복감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섬김이 마을장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 묵상의 대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형편이든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아는 그리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아버지 마음판 안에 누구든지 마른 뼈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올리아과 붓사렐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지혜를 통해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